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브리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신문기사에서 혈연단신으로 탈북한 청년이 얼마나 고향이 그리운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엉엉 울 때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참 이상합니다. 거기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여전히 그곳을 그토록 그리워하다니 이게 바로 인간의 심성에 아로새겨진 귀소 본능이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에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고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고향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은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땅 위에 고향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 위에 고향도 있다는 거예요.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 하늘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리는 실향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실향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또한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의 고향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몇 분이라도 아직 영원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천국을 향해 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사람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문맥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 간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상관없다는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 인생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전부 있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죽음 넘어 내세에 들어갈 영원한 존재.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세가 한 군데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게 넘겨버립니다. 물론 인간의 지각에 한계가 있으므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쉽게 믿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갈려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곰곰이 생각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신뢰할 만한 그리고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13세기, 14세기 사람인데 당시 유럽 사람들은 동양에 대해 전혀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몽골, 중국 등을 무려 20년 이상 여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는 17년간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체험담을 기록한 것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신기한 이야기투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성에 의문을 가졌고 합당한 호응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늙어 임종이 가까워지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몇이 호기심을 갖고 묻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정말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혹시 상상으로 쓴 픽션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책을 쓴 것은 전부 진실이야. 오히려 그 내용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의 절반도 안 되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눈금만큼도 안 됩니다. 그 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보고 겪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천국을 증언한 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증언을 믿고 목숨 바쳐 증거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천국 광경을 본 후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천국 견문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천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니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막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천국의 몇 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목격자, 경험자의 증언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디 더 좋은 고향,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함께 더 좋은 고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입니다. 돌아갈 길도 있고 샛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구약의 족장들도 그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음을 증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을 믿었어요. 비록 희미하게 바라보았으나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유일한 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의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예감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여기에서 아버지 집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곳에 예비할 처소는 바로 천국을 거주로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는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천국의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수가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옳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수결이 무조건 좋은 줄 압니다. 만장일치는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신봉합니다. 그거야말로 착각이죠.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소수가 지지해도 진리는 항상 진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더 좋은 고향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 고향이 있고 언제라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 살아갈 것을 요구해요. 그것이 우리의 수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생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행선지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상생애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족장들이 보여준 인생의 모델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우르입니다. 그것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하는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가나안 땅은 다양이요 객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묘지로 구입한 막벨락을 위해는 땅 한 평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족장들에게 현실적으로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장막 생활의 의미가 뭐냐? 시브리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와 축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한 것부터 모순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도성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향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격벌했습니다. 6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오레고인데 손을 내뻗다, 열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열망한 나머지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둔다라는 의미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귀성길을 소개하면서 이런 멘트를 사용하더라고요. 귀성객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게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의 여정이 아름답고 복된 삶인데 그 복된 삶의 첫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기오스인데 구별하다, 분별하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짠 바닷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그 짠 물에 절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탄소와 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 절여집니다.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조약을 이기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에게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전 지난 때에 족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족장들은 그들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그네는 여행자입니다. 지혜로운 여행자는 짐을 최대한 줄입니다. 짐이 많으면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됩니다. 간수하느라 신경도 쓰이고 여행의 재미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게 되면 세상 근심으로 괴로워지고 천국 가는 길에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세처를 보십시다. 그는 소돔성이 요한불 심판을 받을 때 전사의 지시로 황급하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전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도중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두고운 짐이 많아서 그런 거죠. 재물도 있고 향락도 있고 바로 세상에는 정말 우리를 마취시키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 향락, 자칫 잘못하면 이런 데 정신없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버리는 연습, 떠나는 연습, 바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생활의 분살 빼기,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심령의 다이어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나그네는 여행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그네는 또한 외국인입니다. 요즘도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어려웠어요. 외국인을 학대하는 일이 흔했고 외국인은 대개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분 보장도 되지 않아서 노예보다도 나을 게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식당에서 따로 앉아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낙인을 찍어 놓은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불편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우받고 여기서 편한 것을 기대하는 건 안 되죠.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당하는 고난과 핍박 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게 우리는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 인생은 지나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짧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잘 선용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건강, 재능,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최선을 다하여 선용해야 합니다. 그 중에 어느 것도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가지고 간다 해도 그런 것들은 천국에서 쓸데없는 것입니다. 세상 최고는 천국의 최저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문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더 좋은 고향을 소유하셨습니까?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나그네 인생길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인내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죄악 세상 살지만 거룩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에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고 더 좋은 고향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서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여행자로서 하나님 복되고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길은 지나가는 길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활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 인생길 승리하고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사모하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